어느 글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이런 삶이 체질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늘 그들의 목에는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 목걸이 같은 것을 걸고 다닌답니다. 그게 뭐냐면 흙이래요. 아니, 흙을 목에다가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달고 다닌다? 이해가 되세요? 그 흙은 어떤 흙이냐? 이스라엘 땅의 조국 땅의 흙이란 얘기예요. 이걸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마음속에, 의식 속에 민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사랑, 애국, 애족, 귀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품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지니고 다니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과 같아요. 항상 그들은 말씀을 품고 다녀요. 그냥 장식품 보호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면 위안이 되니까 하는 일종의 위로의 물건이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항상 그 성경 말씀을 읽어요. 묵상해요. 그리고 새김질해요. 실례로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부모님이 물에 빠졌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인 납비가 동시에 부모님과 함께 물에 빠졌어요.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먼저 살릴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민이지만 누구를 먼저 살리시겠어요? 가감 없이 부모님부터 살려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 납비부터 먼저 살려요. 이런 페류나들이 있나?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모님들이 하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무게를 두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꼭 품고 다닙니다. 마음속에, 삶 속에.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예배당이 있으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그렇지 않으면 구별된 장소에서 안식일을 지켜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요. 그들은 토로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 말을 우리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세워주고 예배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러한 삶을 놓치지를 않아요. 네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예요. 그 구원에 대한 임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그들, 아무런 힘도 능도 없던 그들,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왕이 통치하는 애굽 이집트란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무슨 쿠데타라든지 용사, 투사들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기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임재가 있다.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가정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항상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는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존중 효심하고 부부애가 넘쳐나고 가족애가 넘쳐나는 에덴에 대한 감동을 누리는 이러한 다섯 가지 형태의 관습이 일상화되어 있는 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목에 흙을 걸고 다닌다.
성경을 품고 다닌다, 안식일을 지킨다, 구원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이 5가지의 공통 분모가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어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재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옛날 쾌쾌묵은 옛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유행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여러 가지 형태도 변한데 그건 옛날 구닥다리입니다. 여기지 않아요. 지금도 지켜가고 있고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책임지라는 과거와 단절되지 아니하고 현재와 연결되어 오늘 이 문명의 최첨단 시기에도 그것을 준행하는 역사적인 의식, 그게 유대인들의 힘이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 정통주의 유대교 초중 고등학교에서 아침 조회를 할 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기도 시간에 6가지의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 6가지가 뭘까? 신명기 16장 3절 따라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렇습니다. 기억한다는 얘기가 자카르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 사건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출중하게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상황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이걸 기억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카르라고 나와 있어. 너희가 살아가는 건 네 꽤 뛰어난 머리, 세상의 철학, 가치가 아니라 내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맺은 언약, 계약에 내가 파괴하지 않으니 너도 그 약속을 이제는 파괴하지 아니하고 지켜서 살아갈 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고백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안식일을 지켜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절기를 자카르, 기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명기 9장 7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불행을 기억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9절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다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행 사건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다시 한번 17절 본문의 말씀 17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기도하지만 오늘날도 학생들이 기도할 때 6번째 기도가 뭐냐? 아말렉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이 얘기를 해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네 땅 갖고 농사 짓고 벌어먹고 살고 삶이 여유롭고 생활이 괜찮아지고 살더라도 잊지 마. 안식일 잊지 마. 출애굽 사건 잊지 마. 이제는 십계명 잊지 마. 미리암 사건 잊지 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잊지 마. 아말렉 잊지 마. 그런데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자,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지금 이번만 뭐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고 출애굽기 17장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명기서에도 또 얘기하잖아. 아말렉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잊지 말라고. 뼛속까지 새기라고. 여기 대대로라는 말은 미도르도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세대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첫 입성을 하고 경험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400여 년 동안 노예로만 지냈어요. 그냥 일하는 데는 익숙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데는 익숙한데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군대에 대한 이런저런 제식훈련 이런 거 없어요.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이요. 그냥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최정예 부대인 전쟁에 능한 아말렉 부대가 피곤하고 힘없는 아무 무기도 없는 이 무리들을 치는 거예요. 이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최첨단 무기를 아니면 주변 국가의 부족들을 용병으로 써서 때로는 원조를 요청해서 이겨요? 아니면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인해전술로 이겨요? 아니에요. 이겼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뭐예요?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오른손 왼손을 받쳐서 이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두 손을 들었던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시대를 연도를 따져보니까 무려 1500년 동안의 싸움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때부터 예수님 출생 때까지만 놓고 보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가축을 기릅니다.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사사로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들 끌고 갑니다. 농산물 다, 과일 다 뺏어갑니다. 노력하는 아말렉이 기드온이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아말렉은 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왕정시대로 돌아갔을 때 초대왕 사울 때 아말렉 아각 왕과 전쟁을 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풀어줍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국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이대로 또 끝났어야죠.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시대 속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 때 유대인들이 전 이 유대 족속이 멸절당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있습니다. 아시죠?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을 싹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꿰임수를 부려서 술수를 써서 유대민족이 절대절명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전으로 아말렉 족속의 이 위협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야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는 영아 살해령을 전국으로 공포했습니다. 핏덩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그 영아 살해령을 내렸던 헤롯이 누굴까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수천 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젠 그 당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25장 17절에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전개될 미래 세계 아말렉과 이런 악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본문입니다. 2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또 나오는데 설교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대비되는 구절이 있어요. 아말렉을 지워버리래요. 그런데 아말렉을 뭐예요? 잊지 말래요. 이거 뭐예요? 야, 원수 아말렉 용서해줘, 풀어. 그냥 아말렉 그냥 모른 척해.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또 잊지 말래요. 기억하래요. 이건 뭐예요? 유대의 반어법이에요. 잊지 말라, 지워버리라는 것은 지워버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잊어버릴래? 그런다고 해서 이젠 아무렇지 않게 여길래? 라고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 그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러이러할 텐데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본인들과 힘겨루게 하는 족속들 대상들을 아말렉으로 취급할 정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의 좋지 않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당시부터 예수님 출생 때까지 1500년간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긴 세월 2000년 동안 우리를 힘겹게 하는 민족이 바로 현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본입니다. 금주 금요일 광복절 80주년입니다. 단순한 일제 치하 36년에서 해방받은 날 그렇구나라고 상식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침탈했고 또 임진왜란 때 6년 동안 우리나라를 유린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기원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부터 삼국시대에도 이미 일본은 왜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해안선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침탈하고 유린하고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같이 우리 민족에게는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민족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우리의 많은 과거에 얼룩져 있는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품고 복수심으로 이제는 투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더불어 살고 연합하는 인근 나라로 공존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새겨야 돼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침탈한 한일 병합에 대한 합방에 대한 합당한 용어는 아닙니다. 한일 병탄입니다. 1910년 여러분 아시죠? 8월 22일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실효가 됩니다. 드디어 실행이 되는 일주일 뒤에 이때를 경술 9.7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줄 모르고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고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 나오면서 준비하는데 일부 예배 때 갑작스럽게 부교육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끝날 때 애국가를 부르는데 어느 젊은 분이 긴급하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애국가는 어느 특정 정치 집단이 부르는데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정치 집단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고 그러니 애국가를 달리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단도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그럼 이 성경 집어쳐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이해해요. 염려될까 봐 하는 건 이해해요. 아무리 특정 정치단체가 그렇다 할지라도 애국가는 불러야 될 애국가이고 같이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애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5년이 흘렀지만 8월 15일 광복절만 기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15년 전에 조약으로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속국된다는 치욕적인 계약을 이룬 날이고 그 뒤 일주일 뒤에 8월 29일이 그때부터 실제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이 날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짜만이라도 우리가 새겨서 자식들에게라도 후손들에게라도 이젠 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재조명을 가르치는 앞선 선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가지의 날짜를 잊지 맙시다.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3월 1일, 6월 25일, 7월 27일. 7월 27일이 뭡니까? 정전협정일입니다. 아직 우리 전쟁 안 끝났어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후손들한테. 8월 15일 광복절이죠. 8월 29일 무슨 날? 경술국치일. 이걸 새겨서 가르치는, 전하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